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새를 한 쌍 잡아다가 둘의 부리를 맞추려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 입맞춤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울타리를 마련하고 먹이도 주면서 관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은 어린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냥 짓궂기만 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랜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진실한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기는 오랜 실험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지식을 쌓을 뿐이고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신앙자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 수양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운 갈비는 접시에 담아야 하고 된장국은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기만 한 인스턴트 식품은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도 인스턴트 식품처럼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인스턴트 식품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향수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골 벽촌에 살면서 냉수에 몸을 담가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부부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오래가며 깊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훈독한 말씀은 우리 평화경 말씀 중에서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편의 일부분입니다. 훈독한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님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어떤 학생이 축복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가치를 점검하고 마음이 확실한 것 같아서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자녀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상대가 정해지고 또 축복에 대한 양가 부모도 이렇게 만나고 상황을 진전시켜 나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잘 따라와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너무 진행이 순조로워서 약간의 의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축복식을 2주 가까이 남겨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때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양쪽 부모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하지만 축복은 양방향이라 한쪽이 축복을 포기해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사람은 다음 축복을 준비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일찍 이야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고마울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멈출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자기가 지나왔던 신앙적 태도도 또 부모의 입장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상황이 계속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졌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가 21일 훈독 정성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 말씀 훈독하는 가운데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훈독한 본문의 말씀,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편을 훈독하다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오 점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면 점수,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결하라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 식구님들도 말씀을 훈독하다가 이 말씀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감사하고 우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독한 본문을 보면 우리 아버님은 어렸을 때 새를 한 쌍 잡아다가 둘이 부리를 맞추려 했고 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먹이도 주면서 관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훈독한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랜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진실한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기는 오랜 실험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새의 입맞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부모님 말씀에서 오랜 실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게 와닿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의 자연스러운,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의 삶을 보면 참으로 분초를 다투면서 최고로 노력하고 투입했던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를 획득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아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는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자는 시간을 줄여야 그 자유가 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 마음이 참된 자유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이 왜 저런 노래가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은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 스트레스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저변에는 책임을 다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노래 속에는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수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두 사람, 때로는 세 사람,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어떤 모임을 20년 동안 계속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매달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반드시 모여서 식사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20년 동안 지속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임이 20년 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구성해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이 됩니다. 한 모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해답이냐면 20년 동안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이는 이유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잔소리를 해도 끝까지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주는 경청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두 사람 때문에 20년 동안 그 모임이 지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상대를 향한 책임입니다. 상대를 향한 책임이 전제되어야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거기에서 사랑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쓰신 책을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과 함께한 시간, 오늘도 당신에게 배웁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읽어보지 못한 식구님들은 10% 할인하니까 우리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금도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목숨을 걸 만큼 내 안에 열정을 불살라 보았는가?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영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식구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와닿습니다. 그 말의 주인이신 아버님의 삶을 생각하면 그 말 때문에 아버님은 영원한 자유인이었고, 그 말 때문에 아버님은 영원한 참사랑의 주인된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그 책의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한 식구가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노래를 시키니까 노래를 잘 부르려고 가성을 써서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멈추게 하시더니 왜 엉뚱하게 노래를 부르냐? 내가 듣고 싶은 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감추지 말고 다른 사람 흉내를 내지 말고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역설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들어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저는 그 사람의 삶이 증명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자유함을 느끼고 사랑이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원리에는 강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가족도 부부도 강제로 개입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서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식구님이 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아프냐 하면 그렇죠. 저의 행동을 개입할 때 아픕니다. 저는 그 개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뭐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살면서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먼저 미리 그 말이 우리 속에 들려오기 전까지 미리 하고 내 책임을 다할 때 참된 평화와 사랑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딱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새가 입맞춤하는 것을 보려고 환경을 만들고 먹이도 주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진짜 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유와 자연스러움은 단순하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이고 사랑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사랑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지식을 쌓을 뿐이고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신앙자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 수양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운 갈비는 접시에 담아야 하고 된장국은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교육을 시킨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지식을 쌓을 뿐이고 물질적 신앙자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변화되고 사랑도 사랑이 있는 사람 옆에 가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딱 훈독하면서 다시 한번 식구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주.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인간적인 맛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공동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된장은 뚝배기에 담아야 하고 구운 갈비는 접시에 담아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식물은 좋은 토양에서 자라야 되고 사람의 사랑의 성장도 좋은 환경이 있어야 사랑이 성장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랑도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뚝배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뚝배기에다가 담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대학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12층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쪽은 우리 식구님들이 항상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한쪽은 우리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12층에 오는 사람들 얼굴을 잘 관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중년 이상의 식구님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얼굴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중년들이 왜 이래 행복할까? 우리 식구님들은 나이가 드는 것이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행복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우리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이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년에서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을 보니까 어떤 삶의 태도가 있냐 하면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안 만납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사람 때문에 사랑이 키워가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 나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를 세우더라도 우리 중년들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만 우리 학생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점점 성장하는 우리 뚝배기 공동체처럼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은 사랑에게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는 단순하게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늘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참 부모님은 당신 자신을 100% 투입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참 부모님처럼 참된 사랑의 주인의 길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의 길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